분들만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성경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세하게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굴을 아둘람 굴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엔게디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 일리가 있지만은 저는 아둘람 굴로 붙잡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렇게 말씀하죠. 2절에서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여든 사람들 400명이었는데 처음 모인 사람들이, 그들 모두가 사울 왕의 압제 때문에, 사울 왕의 측근들 때문에, 참모들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도 환난당한 사람들이고, 모인 사람들도 그 나라에 복종을 해서 폭리와 고리대금과 그런 걸로 인해서 빚진 사람들이고, 억울함이 쌓여있는,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다윗도 그런 입장,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원통한 일이 있고, 똑같이 빚진 일이 있고,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나가 자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하나의 긍정적인 벽돌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건축해 나가고 새로운 믿음을 건축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다고 다 코가 몇 자 되는 거 아니라고요? 석자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측근에 모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함으로써 기적의 사람이 되고, 도전함으로써 전설적인 신앙의 사람들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굴 속에서 그냥 우리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쎄쎄쎄 하면서 그냥 즐겁게 지내자,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 있었고, 아둘람 굴에서 비참한 자리에서 드리는 그들의 기도가 살아 있었고, 그 속에서 사귐과 만남을 가지는 그 만남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 속에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굴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너 어렵냐?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너 답답하냐? 답답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슬프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하면은 우리는 기적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도전하면은 우리는 전설적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쫓겨다니면서 망명길에 있으면서 피난길에 있으면서 정말로 하찮은 곳,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광야, 그 광야 속에 있는 아둘람 굴 속에서 처량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모습이 마치 달팽이를 볼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 뭐 다 만족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맨 뒤에 보니까 불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채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달팽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침 바르시고 시작. 다시 기껏해야 그 정도밖에 아니지. 기껏해야 시작. 기껏해야 시속 12m 남짓되는 너의 속도를 누가 비웃을 수 있을까? 남들 보기에는 너무 느려 터졌어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제길 자길 묵묵히 가는 그저 너다운 생을 어느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한 곳에 머무는 생은 싫어. 그저 질주하는 삶은 싫어. 제 몸을 집삼아 등에 한 보따리 짊어지고 더듬이로 너른 세상 속 방향을 가늠하며 지금껏 애써 걸어온 길. 거기까지만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달팽이의 모습을 연상시켜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름도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빨리빨리 일들이 해결되고 빨리빨리 목적을 이루면 좋겠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 달팽이의 속도는 시속 12km가 아니라 12m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지 많이 엄청 느려요. 시속 12m 남짓되는 너의 속도를 누가 비웃을 수 있을까? 남들 보기에는 너무 느려 터졌어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제 갈 길 묵묵히 가는 그저 너 달팽이다운 생을 어느 누가 손가락질 하겠느냐, 그 얘기죠. 달팽이는 한 곳에 머무는 생이 싫어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질주하는 삶도 싫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몸을 집삼아, 그 달팽이 그 집이 있잖아요. 그걸 집삼아 등에 한 보따리 짊어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더듬이에요. 더듬이. 더듬이로 너른 세상 속 방향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 더듬이 가지고 어디까지 왔는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가, 어디가 요주의 장소인가, 요거를 더듬이 가지고 분별하면서 가늠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빨리빨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삶이 바뀌지 않는 모습은 느린 달팽이와도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문 들어가면은 설명이 더 쉬워집니다. 오늘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그냥 쉬고 논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초점은 소리내어 간구한다는 거죠. 뭐 했다고요? 소리내어 간구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너무 많이 다르죠. 우리는 묵상 기도를 좋아하잖아요. 다윗도 묵상 기도 됐다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핵심 시점에는 정말로 소리 질러가며 높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내서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왜 소리 내서 간구하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원통함을 토로하기 위함인 거예요. 먼저 다윗이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 것. 두 번이나 소리내어 나의 소리로, 나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소리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것은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했는가,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3절 4절 3편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27편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 지금까지 참 잘하셨어요. 100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한 부분도 우리가 붙잡고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뭐 좀 내라고요? 뭐 좀 내라고요? 소리 좀 내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소리를 내어 기도했는가? 2절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요 원통함이 있었어요. 내 원통함을, 원래 원통함이란 말은요 가시덤불, 말다툼, 불평 그런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원통함은 시편 기자 다윗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깊은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그 원통함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리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받은 깊은 갈등과 고통을 주님 앞에 계속하여 쏟아붓겠다는 그런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왕따시키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매장시키려고 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낙심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소리내서 간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아픔, 속상함, 마음에 깊이 있는 그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요. 우리들 속에는 무수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제 마음속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 표현하지 않은 것들, 나타내지 않은 것들이 속에 무수히 많이 있어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시, 옛날 촌장과 시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내 집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내 속엔 내가, 누가 그 말했어 지금?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싫을 정도로 이상하고 야릇한 내가,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정상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내가 나를 봐도 비정상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못된 생각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그렇게 초라한 생각하니? 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나무들이 옆에 있는 가시나무들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나무들이 아픈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나는 이 현장이 너무 싫어. 나무에 앉았던 새들조차도 하나둘 다 날아가 버리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속에는 무수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허하고 웃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 사람에게 얘기 다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별거 아니래도 악한 원수 마귀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무수한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무수한 추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쏟아 부어야 되고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이어집니다. 자기의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것. 여기에 내 우한 건요, 제가 친절히 써놨죠. My trouble. 나가 가지고 있는 트러블, 이게 우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트러블, 내 고통, 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는 거예요. 진술하면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입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교회도 가기 싫어요. 예배도 싫어요. 찬송도 싫어요. 기도하는 건 더 싫어요. 목사님 보는 건 더 싫어요. 사람들 보는 건 너무 싫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원통함을, 자기의 우환을 하나님께 다 진술하고 하나님께 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속상하거든요. 가시나무가 이렇게 흔들면서 지르고 저쪽에 있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또 지르고 지른데 또 지르고 지른데 또 지르고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 진술하란 말이에요. 말하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흔들려요. 너무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께 진술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윗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하면은 내가 전설적인 고난과 역경을 이긴 사람으로 판정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의 정신적 갈등과 삶의 불행을 막아줄 분은 누구뿐이에요? 아시네. 그러면 그분께 원통함을 그리고 우환을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속으로 묵상 기도하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 못하는 게 극과 극을 달래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요.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한 기도밖에 할 줄 몰라요. 큰 기도 할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크게만 해. 작은 거 할 줄 몰라요. 노래를 불러도요. 어떤 사람은 너무 크게만 해.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작게만 해. 두 가지를 다 왔다 갔다 쉽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람은 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할 필요 있어요? 좀 작게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거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여 이제인을 우리 찬양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옛날 처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간중간 흔들릴 때,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겁니다. 수밖에 없어요. 예수여 이제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주여 이 죄인을 다시 눈물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으려 내 무엇인지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를 위해 바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네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얻어내리고 위로하기로 합니다. 이 죄인의 예수께서 부르셨네. 사랑해서 나를 가슴에 손 대고 싶어요. 가슴에 이 죄인을 다시 흘립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좀 빠르게 무거운지 이젠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 주여 예수께 도전하면 기적이 된다. 도전하면 기적이 된다. 도전하면 전설이 된다. 하나님 내 삶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원통함을 하나님께 알리고 자기의 우환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영이 상하기 때문에 소리내서 간구한다. 왜 소리내서 간구한다고요? 내 영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142편 3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어두움에 쌓여 있을 때, 약하여질 때에, 쇠잔하여질 때에, 심히 지쳐 있을 때, 전에 기도할 때는 기도를 인해서 회복되고 좋아지고 고난도 역경도 쉽게 이기고 요까지게 장애물이냐고 훨훨 뛰어넘던 사람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지 않으니까 아주 조그마한 것도 장애물이 되어서 걸리고 넘어지고 지금 심히 지쳐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길을 주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너 힘들지, 너 아프지, 속상하지, 억울하기도 하겠지. 다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소리내서 간구하는 것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측근들 빼놓고는 없잖아요. 친한 척 하던 사람들, 가까운 척 하던 사람들도 다 왕궁에 남아가지고 압살롬 편을 들고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 편에서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워요.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소리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 때는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친구 많은 사람들, 찾아갈 곳 많은 사람들은요 안 돼요. 왜? 그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도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진단받고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으려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소리내서 간구를 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그래요. 하나님 나의 오른편 좀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시고 또 주목해 달라는 간절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는 자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친척도 없고요, 나에게는 좋은 이웃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를 생각하고 그를 돌보며 그를 알아줄 이웃이나 친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요, 피난처도 나로부터 파괴. 내가 피난처에 있어야 되고 피난처를 찾아가야 되는데 피난처도 나로부터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 피할 곳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피난처를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피난처가 원수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피신하고 또 피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따르는 사람도, 전에는요 친한 척하고 날 따르면서 매일 칭찬하고 그러던 사람들도 이제는 없거든요. 저를 돌보는 사람도 없거든요. 저를 주목하고 주의해 보는 사람도 없거든요. 저를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달팽이와 같아요. 다윗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달팽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더듬이로 너른 세상 속 방향을 가늠하며, 더듬이 하나 가지고 너른 세상 속에서 방향을 가늠하면서 달팽이가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요. 더듬이가 뭘까요? 믿음이죠. 더듬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듬이가 뭘까요? 기도지요. 더듬이가 뭘까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그래서 그 더듬이를 가지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긍휼을 가지고 방향을 가늠하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가서는 계속적인 전진을 달팽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애써 걸어온 길 뒤돌아보지 않고,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전 생각이 나요. 너무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것 같아. 이런 본전 생각이 나면 신앙이 흔들리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달팽이는 그렇게 느린 속도로 시속 12m의 속도로 느리게 가면서도 지금껏 애써 걸어온 길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많이 왔든지 적게 왔든지 빨리 왔든지 천천히 왔든지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나머지 길들을 더듬이를 통해서 방향 잡으면서 천천히 걷고 또 걸으며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속에 있는 두려움이 내가 가진 약속과 내가 가진 능력을 몰아낸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약속이 있고 내 속에 능력이 있어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좋은 것들을 다 내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전진하고 전진해야 할 영적인 달팽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쫓겨나가야지. 약속과 능력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이 내 속에 있는 약속들을 쫓아내고 내 속에 있는 능력을 몰아내면은 아주 절망적인 비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 잘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면은 쉬운 일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은 정작 해야 할 일도 안 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숨게 되고 잠수를 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 미련한 결단을 내리면 우리는 잠시 후에 후회하게 돼요.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도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둘람 굴 속에서조차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달팽이처럼 전진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아둘람굴 피난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라고 하는 이 아둘람굴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셔도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참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아둘람 굴 속에서조차 다윗을 못 만나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 다윗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라, 그리스도를 위하라. 하나님, 7월 1일 첫날, 우리 첫 주일, 이제부터 후반기는 제가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 없이 예배 덜 드리고도 주일날 낮에 한번 영적 양식 먹고 그걸로 일주일 견디는 거 보면 대단한 실력들이에요. 소식가들이죠. 신앙도 다이어트 하나 보죠.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거식증인 거 아십니까? 음식을, 영적 만나를 거부하는 건 줄 아십니까? 참 신통해요. 주일날 한번 그것도 덜렁 말씀을 그냥 듣고도 일주일을 아무 탈 없이 아주 싱싱하게 잘 견딘다는 거 참 신통해요. 근데 그거 신통한 거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매일 성령의 감동을 한 번도 봐줘.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한 번도 감동을 못 받을 것. 새벽에도 아무나 못해요. 상황, 여건이 달라요. 항상 그래요. 출근하는 식구들, 학교 가는 아이들 그거 맞추려면 끝나고 와서 가서 그것 많이 무척 엄청 어려워요. 근데 가끔씩 한 번씩은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아예 담 쌓고 목사님 저는요 특허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셨거든요, 목사님도 이해해야 돼요, 이러시면은 아니 되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인들이 의정부에 많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위하여, 새 주인, 새 왕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